다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시면서 주일 낮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늘 보살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의 전에 나와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7장입니다. 빛나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참회하셔서 깨끗하게 용서받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하시며 우리가 단지 먼 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여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기회도 주시어서 주님 앞에 참여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실수, 허물, 죄악을 주님 앞에 낱낱이 구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1장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예, 오늘은 부활주일 축하 초청잔치를 드리는 날입니다. 만약에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전무후무한 복을 받는다. 내 일생에서 이와 같이 큰 복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깨닫는다면 부활절 축하 초청잔치라고 해서 창신교회 예배에 참석했는데 내 일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된다면 만약에 정말 창신교회 오기를 잘했다고 깨닫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설교 제목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라는 제목이에요. 만약에 내가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물론 그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 많아요. 아니 무슨 내가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이 된다고 그러냐. 여러분 그러나 그런 의심이 든다 할지라도 다 내로 좀 차이가 해요. 그래 만약에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같으니라 할 때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 가정이 바로 이렇게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은 사람들이 모인 가정이 된다고 한다면은 장차 천국에 들어갔을 때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된다고 한다면은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혹시 인생을 살면서 이러한 경험을 해본 적은 없습니까? 아니 내가 착각했어. 내가 오해했어. 그래서 지나놓고 보니까 후회가 돼. 이런 경험들. 그때 내가 왜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했지? 그때 착각을 하지 않았더라면은 오늘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텐데. 뭐 이런 경험들. 저는 사실 이제 어머님 91세까지 사시다가 소천하셨는데 요양원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끝까지 대소변 받으면서 마지막에는 그렇게 하면서 모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운명하실 때에 제가 안수기도 하고 막 숨이 넘어가려고 하실 때 우리 집사람 품 안에서 마지막을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근데 지나놓고 보면 그저 후회가 돼. 그때 내가 더 착각하지 말고 좀 더 깨달았더라면 더 잘해드렸을 텐데. 여러분 지나놓고 착각하거나 오해해서 후회하는 경험들 많이 있잖아요. 어떤 분은 노은퇴하고서 1억을 갖고 있었는데 이 나이가 들어서 남편은 일찍 세상 떠나고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할아버지 만나서 1억 다 사기당했어. 그래서 뭐 어렵게 살면서 후회하고 억울해해. 내가 차라리 그때 착각하지 않았더라면, 오해하지 않았더라면. 어떤 분은 해외여행, 특별히 동남아시아 가면은 뭐 건강식품을 사오고 그래요. 그래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후진국에서 만드는 거는 이 검증이 잘 안 돼. 어떤 사람이 이 건강에 좋다고 해서 건강식품을 계속 먹었는데 그 수은이 다량이 들어가 있어. 수은 중독으로 나중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깨달았더라면, 착각하지 않았더라면, 오해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주식 투자한다고 했다가 착각해서 다 날려버린 경우도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착각하거나 오해하지
안 했더라면 나중에 그때서 후회하는 그런 경험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가는 것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거 좋잖아요. 여러분 성실하게 일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인생을 다 살아놓고 마지막 세상 떠날 때쯤에서 후회한다면 어떻게 될까? 마지막 세상 떠날 때 내가 착각해서 오해해서 잘못 살았어 라고 한다면은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았지? 무엇을 위해서 살았지? 세상 허무하다 후회한다면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고속도로 달려가고 이제 자동차 운전하면서 막 음악을 틀어놓고 신바람 나서 이제 거기 태우고 갑니다. 휴게소 가서 음식도 먹고 뭐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맛있는 것도 사 먹으면서 운전하고 가는데 어떤 사람이 얘기해줘요. 당신 그리로 가면 그 높은 다리가 있는데 그것이 끊어졌다. 그러니 가지 마라. 아무리 얘기해줘도 깨닫지 못하고 착각하고 오해해서 뭐 그럴 리가 설마 있어 하면서 만약에 그리로 간다면 아무리 지금 즐겁더라도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됩니까? 마지막에는 죽음인데 여러분 인생 마지막에 가서 착각해서 잘못 살아서 한다면 이미 늦었어요. 돌이킬 수 없는 거잖아요.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는데 지혜로운 분들, 지혜자들을 만나봐요. 여러분 그분들은요. 예를 들어서 나이가 50이라고 하면은 50대를 살아본 분들에게 당신 50대 살아보면서 후회한 거 없느냐? 어떻게 살면 좋겠느냐? 라고 물어보면서 지혜를 얻어요. 이 지혜자죠. 예를 들어서 60대 나이가 된 사람은 60대를 살아본 사람들에게 70대를 나이가 된 사람은 70대를 살아본 사람들에게 80대 나이가 된 사람들은 80대를 살아본 분들에게 지혜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혜자들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더 큰 지혜자들이 있어요. 전문가들의 자문을 참고해요. 전문가들의. 이것은 더 중요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과 저 세상을 다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에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곧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석가모니는 어떻습니까? 그저 한 사람으로 왔다가 그저 한 사람으로 화장했어요. 그리고 공자 선생님 어떻습니까? 제자가 물어봅니다. 사후의 세계 어떻게 되겠습니까? 했더니 아니 살아서의 일도 모르는데 죽은 다음에 일을 어떻게 하느냐 솔직하게 얘기해요. 여러분 사후의 세계까지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중요한 지적을 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29절 30절 주보지에도 나와 있죠. 맨 마지막에 29절 30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너희가 오해하였도다. 착각했다는 거예요. 오해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착각하고 오해한 대로 산다면 나중에는 후회하는 것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내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뭔가, 내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뭔가를 빨리 깨닫고 돌이킬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지혜자의 삶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해서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 이 성경 첫 마디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을 시작합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막 가보니까 벚꽃이 막 한창 폈다 이제 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다음 주는 우리 이제 팔공산에 이제 야외 드리러 가는데 그때는 이제 벚꽃이 막 만개하죠. 여러분 개나리 꽃도 진달래 꽃도요. 여러분 수많은 꽃들 누가 만들었을까? 사람이 못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앉고 있는 의자들은 누군가 만든 사람이 있으니까 앉을 수가 있잖아요. 이 장에 의자가 존재하죠. 만든 사람이 없으면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많은 꽃들이며 나무들이며 새들이며 바다와 하늘과 모든 것 그것이 존재한다면 만드신 분이 계신데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천국은 반드시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착각해서는 안 돼. 이것을 오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반도는 김이독립 3.1절에 김이독립 선언문 외칠 때 동포 2천만 동포요 그랬어요. 2천만 동포. 또 우리가 좀 더 올라가면 한반도에 사람이 살지 않았어요. 더 올라가면 중국 땅에도 사람이 살지 않고 더 올라가면 나중에는 아담과 하와 두 사람으로 딱 뒤척이 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어. 여러분 동물들도 지능이 있어요. 이 오랑우탕이 있어요. 오랑우탕이 가지고 고릴라가 있는데 이 고릴라 앞에서 유리문으로 딱 돼 있어요. 근데 그 고릴라 앞에서 고릴라들이 막 이렇게 활동하고 하는 것을 제가 보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제스처하면은 와가지고 고릴라가 흉내도 내고 그래요. 이 고릴라도요 뭔가 알아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마술사가 마술을 싹 해가지고 속이니까 이 고릴라도 깜짝 놀래. 그래서 막 웃어. 여러분 동물하고 사람하고 다른 것이 뭐가 있죠? 동물들도 지능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동물의 세계는 문화가 없어요. 예술이 없어요. 특별히 종교심이 없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무언가 절대적인 신을 찾아보려고 그래. 그래서 아프리카라든가 오지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신을 찾아보려고 종교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계세요. 한 사람도 지옥 가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절대 이것을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것을 꼭 알아야 돼요. 또 꼭 알아야 될 것은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농부들 이렇게 만나봐요. 만나서 대화 나누면요. 물론 개 중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내가 그렇게 만나서 뭐 얘기해요. 아니 하늘에서 비가 안 내려오고 또 햇빛이 안 비춰주면 농사 지을 수 있습니까? 이거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요. 많은 사람들이야. 아니야. 하나님이 안 계시면 농사 못 살지요. 그 말을 많은 사람들이 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면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다는 거.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착각해서는 안 돼. 이것을 오해해서는 안 돼. 그래서 사람의 마땅한 본분이 뭘까?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비결이 뭐냐?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사람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여러분, 자식이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존경하는 것처럼 당연히 인생들을 만드신 하나님을 경배드려야죠. 경외해야 돼요. 이것이 사람의 마땅한 본분이에요. 여러분,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은 교도소 소장을 하신 분이에요. 교도소에서 사형수들을 교도관으로 있을 때 이게 집행하는 집행관으로 일들도 많이 했어요. 이번에 간증입니다. 한 번은 이호성이라는 사형수를 만나게 돼. 근데 이 사람은 뭔가 이상한 것이 나타나가지고 자기를 괴롭히더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망치 들고 자기 가족들을 다 죽였어요. 땅을 파가지고 묻으라고 해서 또 묻어. 그러다가 잡혔는데, 잡혀나서도 계속 그 이상한 물체가 나타나가지고 너 왜 죽지 않았느냐. 자꾸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박효진 장로님을 만나서 박효진 장로님이 예수님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예수님을 믿기로 시작한 거야. 믿기로 시작하면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됐어. 완전히 달라져서요.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교도소 내에서도 선행을 많이 하는 선한 사람이 되었어. 그러나 사형수이기 때문에 사형 집행을 받게 됩니다. 사형 집행 받을 때요, 불교 신자들도 와서 사형 집행 받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불신론자도 와서 받기도 하는데, 그 사람들이요, 막 대소연 쏟아내면서, 그러면서 눈동자가 돌아가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 사형 언도를 집행을 받아요. 그런데 이호성이라는 이 사형수, 이분이 예수 믿게 됐잖아요. 그분이요, 이제 그 사형장에 딱 앉아 있는데, 거기에서 교도소장부터 시작해서 검사, 관계 법무부 나온 신분이라든가 목사, 스님 이렇게 해서 종교계에 있는 분들하고 딱 이렇게 앉아 있는 상태에서 인증신문을 해요. 마지막 신문을. 그러면서 마지막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느냐 했더니 이호성 이 사형수가 또박또릿또릿한 말로 하더랍니다. 소장님,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내가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내가 하나님을 믿었더라면 나는 이 자리에 오지 않았을 겁니다. 소장님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러면서 이제 그게 마지막 말이에요. 그리고 얼굴에 두건을 세우고 목에 이제 밧줄이 걸는데, 그 옆에 이제 믿음의 신우회,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믿음의 신우회 교도관들을 특별히 이호성 그분이 이제 사형당할 때는 이제 박효진 장로님이 오라고 해가지고 같이 집행을 같이 했어요. 그러면서 나를 위해 하나님께 우리 찬송을 부르자고 이호성 그분이 찬송을 불러달라고. 그래서 찬송 부르는 가운데서 사형됐어요. 여러분, 사람의 마땅한 본분이 뭐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것을 착각해서는 안 돼. 오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기 보면 성경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아멘. 성경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했더라. 성경은 단순히 기록한 문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종교들마다 경전이 있어요. 우리는 성경이고요, 불교는 불경이 있고요, 유교는 사서삼경이 있고요, 이슬람교는 코란경이 있고요. 근데 다른 건 다 사람들이 썼기 때문에 그 시대에 그 몇몇 사람이 썼어요. 그런데 성경만큼은 1600년에 걸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조금씩 쓴 것이 모아진 거예요. 그것도 40명 넘어. 직업도 농부도 있고 학자도 있고 세리도 있고 어부도 있고. 그런데 그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로 이루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통일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하고 이루어지고 예언하고 이루어진 말씀들이 모아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 속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 다 들었습니다. 천국 들어가는 비결도 있고요. 지옥과 마귀와 귀신들의 존재들도 다 기록되어 있어. 여러분,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많이 읽은 책 베스트셀러가 뭐냐? 성경뿐이 없어요. 성경이 최고 많이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지혜를 얻어야 해요. 그래야 후회할 아직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절대 착각해서는 안 돼. 오해해서는 안 돼. 오늘 설교 제목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서 오해했죠? 성경도 알지 못해서 오해했죠? 세 번째로 죽은 다음의 세계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다음의 세계에 대해서 착각해서는 안 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사람 죽으면 그것을 끝나지 뭐 하면서 착각을 해. 여러분, 그러나 사람은 죽는 것으로 절대 끝이 나지 않습니다. 죽은 다음에 죽음의 사후의 세계 반드시 있어.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어. 여러분, 자연의 계시 속에 하나님의 계시가 들어있어요. 자연을 한번 살펴보세요. 아름다운 꽃들이 있으면 너무너무 아름다워. 그 색깔이 이루 말할 수 없어. 천국의 모습을 예표해 주는 거예요. 미리 계시해 준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은 그 큰 도마뱀이 있어요. 큰 도마뱀. 이 바닷가로요. 바다 모래사장으로 막 달려가는데 바위들 틈에서 뱀들이 수십 마리 그냥 막 달려들어요. 여러분, 악어가 잡아먹고 이런 걸 보면요. 아, 지옥은 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어요. 고 박영문 장로님이라고 계셨어요. 이분은 영등포에서 깡패 두목을 했던 사람이에요. 아주 조폭으로 살았어. 그러다가 이분이 어느 날 집에서 앉아 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역사로 자기 몸에서 자기가 빠져나가는 경험을 해. 그리고 한 분이 안내를 받아서 천국과 지옥을 창란하게 보는데 자기가 친척 집에 갔을 때 그 외삼촌이 이제 막 폐병으로 그냥 아주 허약하게 그러면서도 교회에 다니고 그 속에서 성경 보고 기도하던 사람인데 그분을 그 천국에서 보니까 천국에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 그곳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는 그 동네 이제 시골 동네 마을에서는 유지요. 이 서기. 그러니까 어지간 대서소 하는 것은 다 그분이 작성해주고 그래요. 그게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아버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이었어. 근데 지옥에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거기 속에 있어. 여러분, 그래서 이 놀라운 임사 체험을 했어요. 입신 체험을 하고 그분이 깨어나서는 자기 발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 그 장로가 됐어. 여러분, 만약에 천국과 지옥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인정하면서도 무감각하게 살아간다면 천국에 못 들어가요. 여러분, 천국에 못 들어간다면 어떻게 할까? 얼마나 후회할까? 여러분, 착각해서는 안 돼요. 사람이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또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뭐 이렇게 저렇게 남녀 만나서 가정도 이룩하고 살아가는데 사후의 세계도 그런 것이 아닌가? 아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래요. 부활 때는 시집가고 장가고 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아니야. 여러분, 천국에 가서 내 남편 내 아내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다 미운 사람들 만나면 천국에서 만나면 어떻게 해? 그러니 천국 안 가겠어? 농담해서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천국에는요, 이 땅에서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런 세계,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처음 것은 다 지나간 나라예요. 그러면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또 우리는요, 그러면 나는 어떤 모양일까? 그 천국 가면은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천사들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살아간 나라예요. 내 남편, 내 아내, 네 아내가 아니에요. 그 아름다운 나라는요, 천사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 어린아이가 죽으면 천국에서 어떻게 될까? 어린아이일까? 할아버지가 죽으면은, 할머니들이 죽으면은, 이 천국에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주름이 생기고 백발이고 그럴까? 등골 아지고?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변화돼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착각해서는 안 돼요. 세상의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 모습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다.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또 착각하는 것은 천국 가는 이 세상보다는 조금 좋은 곳이겠지 가도 되고 안 되도 되고. 아니에요. 천국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나라예요. 눈물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사망이 없고 병든 것이 없는 나라. 모든 피조의 세계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즐거워하고 꽃들도 춤추고 아주 기뻐하는 나라. 이 등불과 햇빛이 필요 없는 나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한 나라.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가 달마다 12가지를 맺히는, 그리고 황금길, 찬란한 영광의 장소. 여러분, 인간의 표현할 언어가 없어서 이런 표현들밖에 못하는데 그보다도 훨씬 더 아름다운 기쁨의 나라. 여러분, 펄시 콜레 박사라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것을 경험하고선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감격했다는 거예요. 이쪽에서 저쪽 가는데 그러면 자동차가 필요하지 않냐? 아니에요. 생각만 해도 저쪽 천국 끝에 갈 수 있고요. 내가 생각하는 곳에 몸은 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아름다운 나라. 여러분, 천국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나라가 절대 아닙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돼. 반면에 지옥은 절대 가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무서운 곳이에요.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 마귀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있는 곳, 영원한 고통만 있는 곳. 절대로 우리들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천국 가면 좋고 안 가면 말지 기분 나쁘면은 지옥 가더라도 괜찮아 이러면서 농담 삼아 하는데, 농담이라도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천국은 반드시 가야 돼.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천국 가고 싶은데 어떻게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 막는 것이 있어. 그것이 뭘까? 여러분, 천국은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저 아름다운 천국은 죄가 없는 나라예요. 근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 안 지은 사람이 없어. 다 죄인이야. 이런 마귀에게 속아서 끊임없이 죄 가운데 있어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죄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죄를 가지고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어요. 이거는 수술도 안 돼. 죄라는 게 수술됩니까? 죄라는 것이 세탁이 됩니까? 죄를 가지고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어. 죄는 사람이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는 절대로 못 들어가. 이것은 용서해 주실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주보지에 나와 있어요. 16장 3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불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공의 하나님이셔. 반드시 죄값은 지불해야 돼. 여러분, 죄를 지면은 경찰이 데리고 가서 결국은 판결받아서 감옥에 가잖아요. 여러분, 죄값으로 인하여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죄값을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어. 근데 어떤 능력 많은 분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빚을 많이 졌어. 갚을 능력이 없어. 그랬더니 경찰에 고발되고 감옥에 가는데, 근데 능력 많은 사람이 딱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 빚을 내가 다 갚아주겠습니다. 갚아주면요, 더 이상 이 사람은 경찰이 올 이유도 없고
감옥에 갈 이유도 없잖아요. 지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승사자가 나타나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데 이미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대신 죽음으로써 피 흘려 양손에 못 박히시고 죽음으로써 다 갚으셨어. 우리가 갚아야 될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셨어.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은 이미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저승사자가 올 이유도 없고 지옥에 갈 이유도 없어요.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해결한 길이에요. 또 사망 권세를 깨뜨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천국에 가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신교회 여러분들 오시기를 잘하셨습니다. 교회는 무엇하는 곳이냐? 교회는요, 천국 가는 정거장이에요. 우리 창신교회는 천국 가는 정거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고 착각하고 오해하지 말고 이제는 깨달은 대로 저 아름다운 천국이 있다는 걸 알고요, 우리 창신교회에 등록하시고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시면은 반드시 천국에 다 들어갑니다. 100% 들어가요. 또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도 복을 받아야 되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주고 있고요, 돌봐주고 있고요. 또 그리고 여기 지하에 가보면은 힐링타임이라고 해가지고 그곳에서 혈액순환 잘 되도록 하는 그런 시설들이 돼 있어요. 1층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건강에 살다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렇게 살다가 이제 오라갈 때 하는 때가 돼서 이제 하나님 부르실 때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저승사자가 아니에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가는 이런 은혜,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오해해서 먼 훗날 뒤돌아보며 후회하고 후회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경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해서 부활의 나라 죽은 다음의 세계에 대해서 착각하고 오해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다가 마지막 순간에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았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았는가, 내가 왜 살았는가 후회하며 절망하며 허무하다고 하고 세상을 끝냅니다. 그러나 저희들 이제는 착각하지 않고 오해를 하지 않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셨사오니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믿고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다가 아름다운 천국에서 주님을 배우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활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고 부활의 주님을 찬송하며 오직 부활의 나라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창신교회 등록을 해서 우리 창신교회에서 정착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받고 거듭나며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달합니다. 교회 소식, 이제 오늘 2부 예배 시간에 2부 순서로 워십 댄싱도 있고요. 가음 색소폰 동호회에서 특별 찬양도 있습니다. 그리고 책속 독서 탐험대가 만들어져서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주일 오후 2시부터 1시간 동안 책을 읽도록 습관화시키고요. 또 책 읽는 사람들, 학생들에게는 라면을 무료로 끓여서 줍니다. 여러분들 찬조도 해주셔서 이 학생들 전도하고 학생들 책 읽는 습관을 길러주는데 협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부활 축하 초청잔치에 이렇게 기도와 협력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범선 사모 20만원, 주한재 장로 20만원, 최창보 장로 20만원, 전울술 권사 10만원,
윤영희 집사 10만 원, 송남근 집사 10만 원, 송혜견 집사 10만 원, 한나 여전도의 10만 원, 장원석 성도 방정순 권사님 아들 10만 원, 김팔 권사 전도용 음료수, 김정래 권사 전도용 떡, 방정순 권사 전도용 사탕, 박정호 집사 선물용 빵 기증, 김경희 집사 강대상 꽃 기증, 최은전 집사 점심 도시락 기증. 여러분 이제 참석하시는 분들은 도시락과 떡 등 다과를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또 여기서 식사하실 분들은 친교실, 전도부실, 성가대실, 청년부실, 힐링타임실이 있으니 거기 가서 이제 식사를 가져가서 하시면 됩니다. 우리 창신교회 꼭 등록하시어 함께 신앙생활을 해요 해서요. 1층에서 카드 등록 받습니다. 등록하신 분들은 교회가 돌봐드립니다. 또 다음 주일에 선물 깔창을 또 드립니다. 함께 하나님의 복을 받고 천국에서도 함께 만나시길 바랍니다. 또 매 주일마다 11시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무료로 식사도 하시고 지하 힐링타임실에 일라이트 건식 사우나실 1층 또 반신욕 등을 무료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체온 1도씨 면역력을 높이고 혈액순환을 돕는 이 건강관리실인데 무료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주일은 야외 예배가 있는데 2부 예배 11시 예배 후에 팔공산 벚꽃을 보면서 야외 예배 드립니다. 점심 식사는 팔공산에서 교회가 대접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고요. 또 매 주일마다 2가정씩 선별을 해서 일주일씩 집중적으로 기도하는데 이번 중보 기도 가정은 김팔금 권사님 가정 또 김정래 권사님 가정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 165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또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날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드리는 정성 어린 예물들이니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부활절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경건 그 아름다운 신앙, 믿음, 소망, 사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들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 교제 인도하심이 거룩한 날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